같이 따라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네.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중요한지 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나사렛 그 고향에 이렇게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는데 예수님에 대한 많은 소문을 들었죠. 그래서 고향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들이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 혈루증 여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수 있겠다. 내가 나을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계속 외쳤습니다.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수 있다. 내가 옷자락 만지면 나을 수 있다. 계속 그렇게 중얼거리면서 예수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권능이,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니,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예.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감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가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혈루증 12회를 혈증 걸렸던 그 여자가 자기가 이것을 만졌다는 것을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리 능력이 많으셔도 믿지 않으면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지만은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그 권능이, 능력이, 그 기름 부음이 이렇게 흘러와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난 것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치유함을 받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많은 선물을 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우리가 믿을 때 그 은사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정말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기도할 때도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 구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을 하면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죽기에 없기를 생각하지도 마라.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할 때도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믿음과 의심을 가지고 한쪽에는 의심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구하면 그 기도 응답은 될 수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우리가 말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막 하지 말고, 이 순간에 성령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다. 그렇게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자기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부해신 그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부해신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 힘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그렇다는 거예요. 요월 악마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독수리와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봉사에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공비신 힘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하라는 거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다. 여러분, 이 스가랴서 여기는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학개 선지자하고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이렇게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들인데 학개 선지자는 외적인 성전에 대한 그런 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뭐냐? 내적 성전 건축이에요. 내적인 성전 건축. 그래서 외적으로 성전을 건축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성전도 우리 자신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잖아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냥 건축 자재 가다가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그 성전 건축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영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예. 여러분 우리가 저도 이제 전에는 이렇게 뭐 가끔 드라마도 보고 또 가끔 이렇게 뭐 TV에서 뭐 그래 재미있는 거를 보면 그런 것들을 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하자 마음을 먹고 성경을 한 달에 한 독씩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서부터는
TV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술 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네, 없어요. 네.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을 사모한다면은 우리가 술 취하거나 어떤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걸 한다거나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차운행 하면서 오는데 우리 장사님 원사님이 눈만 껌뻑하면 한 달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눈 12번 껌뻑하면 1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이게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이 네 번 내지 다섯 번만 지나가면 벌써 또 한 달이 지나가요. 그렇게 또, 이 한 달이 12번 지나가게 되면요. 벌써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야, 내가 뭔가 계획을 했는데, 그거 하는 것도 없이, 계획한 거 이루는 것도 없이, 1년이 또 싹 지나갔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이렇게 하면서 성경 읽고 하루를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순대로 하루의 시작을 가서 이제 운동 갔다 이렇게 와요. 장원봉에 가서 이제 운동도 이렇게 하고. 음,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몇 분 그 바이블 동서남북 가르치는 그런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렇게 일을 하고 또 설교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하다 보면요. 정말 저도 일주일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요. 일주일이. 음. 예, 수요일 날도 수요일이 끝나고 우리 다이자매랑 우리 석규 형제랑 같이 또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은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예.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해야지 그 시간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내 영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차 저차 하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하루가 지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면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성령 충만은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랬거든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뭔가요? 바로 성령 충만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 성령 충만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주님의 뜻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 5장에서는 뭐라 그랬나요? 거기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내 마음이 슬픔이 밀려오고 애로움이 밀려오고 막 그렇게 해서도 주님의 뜻은 내가 항상 기뻐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걸 기쁨으로 돌려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불평스럽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우리가 생각을 돌려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기도할 수 있는 마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똑같은 상황이지만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위기를 만나는데 이거 큰일 난 일가 아니라 위기는 기회다. 그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이런 위기도
어려움도 합력의 선을 이루실 거예요. 국가적인 위기,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더 다지고 하나님께서 합력의 선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 위기가 오히려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를 세우는,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더 견고하게 만드는, 더 굳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정말 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이 더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네.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뭘로 극복했을까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렇게 극복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핍박이 오고 이 사도들을 감옥에 막 가두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게 그렇게 막 방해를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이어밤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회족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빌기를 다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간의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여리고성은요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을 했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을 하는 거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매일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성을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함성을 지른다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예. 함성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 그 여호수아의 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군대 장관.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거기에 동원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리고성이 이 언약궤를 메고 그 순종하면서 그렇게 돌고 마지막에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순종했을 때 한 바퀴 돌아보고 어디 금이라도 갔나? 사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 말 하지 마라. 돌기만 해라. 두 바퀴 돌고 여러분 보고 그러겠죠. 아 이거 뭐 여기서 금도 안 가는데 이거 무너지겠어? 그런 말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랬는데 아이성이 있습니다. 아이성. 그 다음에 정복지가 아이성이에요. 근데 그 아이성에는 조그만 성이에요. 거기는 한 3천 명만 가도 되겠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왜 아이성 점령에 실패를 했느냐? 아간의 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시지만, 죄가 회개되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그 아이성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세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기도 응답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치료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해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줄을 믿습니다. 또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성령님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냐?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 자기에게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시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스테반 집사님의 그런 순교 사건 이후에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사마리아로 저 안디옥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는 이 마음을 불신하게 되면요.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내게 분부한 그런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고 그 성령이 받을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유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준비가 되니까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한 결과가 뭘까요? 성령의 충만한 결과 뭡니까? 예, 이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열흘 동안 열심히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난다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요.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엄청난 그런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져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담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다메섹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요. 그 다메섹에서 막 전했습니다. 이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증거가 나타나는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그 기쁨을 그냥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뭐 맛있는 거 뭐 먹잖아요. 그러면은 야 이거 맛있다. 아 이번에 어떤 목사님이 저기 구리에 가면은 그냥 너무 맛있다는 거기가. 그래갖고는 우리를 데리고 구리까지 가더라고 구리까지. 예. 맛있으면은요. 맛있으면은 그래 데리고 가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막 그렇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으면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막 믿음이 생기고 다 함대해져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막 나을 것 같아요. 내 병도, 내 병도 막 나을 것 같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에 충분할 것 같아. 막 그런 성령 충만하면 그런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요.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문 닫고 다 숨었잖아요. 문 닫고 숨으면 거기서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진짜 오순절 날 열흘 후에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 지금 기도 시간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기도 시간이니까요. 전에도 몇 번 거기에 가서 봤을 거예요. 몇 번 봤을 텐데 그때는 이 안진뱅이를 봐도 그냥 지나쳤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달라졌습니다.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막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 기도하면 낫겠다. 그런 믿음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자기 자신도 얼마나 신기했는지 걸어도 보고 뛰어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몸의 병이 막 떠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지는 거예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거, 나는 천국 간다는 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치유도 똑같다는 치유도.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놓고도 안 믿어지니까 안 믿어지니까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써놓은 그런 책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믿는다고 하는 것은 조그맣고 불신이 더 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가 안 일어난다. 근데 믿음이 더 커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속에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예수 믿습니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데 아 이거 진짜 나을까? 기도하면서도 이거 진짜 나을까? 그 불신이 훨씬 크게 되면 그러면 역사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거다. 우리가 믿을 때 여러분 꼭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도 우리 자신이 그런 믿음을 가지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처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70인 제자에게도 그걸 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10장 38절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하셨습니다. 그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사도 요한이 놀라운 그런 말씀을 그 기록해 놨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일도 행할 것이다. 이제는 여러분,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남존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누구든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고치고 목사님만 치료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세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게 완전히 목회자의 몫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살아있는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계속 외쳤던 것이 뭐냐면 평신도를 깨우라. 평신도를 깨우라.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이제는 평신도 시대라는 거예요. 평신도 시대. 평신도를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우리 예수님에게 부으셨듯이 그렇게 부으셔서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 치유하는 일, 이것이 목회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아니고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했습니다. 목회자는 직분이 목회자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도 평신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으면 똑같이 하나님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는 이 내년에 지금 이제 2025년도 교회 트렌드가 뭐냐면 소그룹입니다. 소그룹. 소그룹. 그 소그룹에서 뭐 할까요? 그 소그룹 목사님이 한 그 일 똑같이 그 소그룹에서 그 장이 하는 거예요. 우리 그걸 맡으신 분이 목사님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을 같이 해내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는 마땅히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거지. 그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계속적인 율법이기 때문에 이건 계속 성령의 충만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 7 집사님들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동일하게. 평신도 집사님들도 동일하게 이렇게 성령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초대교회 집사님들은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당연히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요즘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세상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가지고는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지 사명도 감당하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손을 멈추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 충만 구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